아멘. 할렐루야.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일 저녁에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설교를 하였는데 영성 때는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설교를 멈추고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이 이제 승천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열매를 맺고 또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로 묶여진 하나의 나라의 일과 또 예수님의 말씀 선포, 즉 비유와 기적, 성령의 사역과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하며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본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책이었으나 편지상 두 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낸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하신 말씀 볼 때 이 두 책이 한 권의 책으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데오빌로가 누구일까요? 데오빌로는 데오필로스란 이름은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뜻의 데오스와 또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가 결합된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각하로 칭호하는 것으로 보아 로마의 고위 관리로 총독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벨릭스나 또 베스도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지금의 그리스도와 마게도니아를 합친 헬라의 지방 총독이었던 로마 관료였고 은퇴하여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 클레멘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누구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로마의 고위 지도층에 해당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를 공식적인 칭호를 사용하여 기록하였지만 이 권에서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예수 안에 한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 좀 더 친근하게 누가가 그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의 주치의자 노예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려주었는데, 이 데오빌로는 그 대가로 누가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었고, 또 후에 이 은혜에 감사한 누가가 그에게 복음서와 본서를 헌정했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성경적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추측에 불과합니다. 둘째는 데오빌로는 로마의 부유한 상류 계층의 한 사람으로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그에게 헌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주 1세기 시대에 가난한 문필가가 훌륭한 책을 출판했고 또 그 책이 유통될 수 있도록 재력가였던 그가 재정적 후원을 해주었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또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복음서의 후속서라는 점에서 데오빌로를 포함하여 그와 비슷한 신분을 가진 자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는지 전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시기는 AD 60년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여 문화적으로 그리스, 헬라 사상과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포함하여 온갖 미신과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와 결합된 음란한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 전파의 사명 받은 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고 증인 되라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고위직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서신을 보내므로 가장 강력한 로마를 기독교로 받아들이게 하여 로마 세계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하기 위해 로마에 관한 사실들을 호의적으로 본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로마 정부를 반대하거나 법과 질서를 예수님께서 어긴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공회 앞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3번이나 예수님께 선고하였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들이 로마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또 로마도 기독교에 대해 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이 로마 정부는 그들의 고소를 취소해 주었습니다. 로마법이 기독교를 유대계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로마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해소하고 정부가 기독교를 보호하였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여 이 서신이 많은 로마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여 먼저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보낸 것입니다.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성령의 사역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이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 복음서에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지막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고 또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겁을 준다고 해도 전혀 겁내지 않고 그들에 대해 맞서 싸울 용기와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사도들과 많은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 심령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 중 도마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믿음보다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40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이고 많음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머문 기간이 40일이었고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기 위해 걸어간 날수가 40일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날수가 40일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실제 날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족함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기간을 마지막 말씀 사역을 또 하셨다는 것을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38회나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만큼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매우 중요한 중점을 가지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그가 썼고 또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누가가 이 두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비밀을 전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그 임무와 사명을 제자들은 다 감당하였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선택한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 하였고 또 성도를 교회의 사도라고 또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교회 시대가 사도들을 통하여 열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확신 가운데 찼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목적도 없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500여 형제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부활의 육체를 주시는데 늙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선포하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 날에는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고 영벌과 영생으로 구분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회개의 증표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결단에 대한 외적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변화된 삶을 향한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고 그의 말씀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지상에 계셨다면 이 복음의 확산은 제한이 되었을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일평생 한 번 될까 말까 한 일이 될 것이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세례를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어디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성령이 보내신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말씀을 쫓는 자들과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은 그들을 위로하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 증인으로 또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줄 때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속히 임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왕국도 당연히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은 그 나라의 도래와 맞을 일에 대해 궁금해하였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할 지상의 정복자가 될 것인데, 그의 왕국은 무엇보다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건설된 영적인 왕국이고, 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건설하시기로 약속하신 지상 왕국은 그 배후에 있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에 두었기에 예수님도 알 수 없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인류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복음 사역을 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 안에 계신 새 인격,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과 거듭남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상을 떠나셨지만 다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신자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간헐적으로 다윗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항상 내주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두셋이 모인 곳에 성령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질병과 고민과 고초와 여러 가지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양갈래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주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항상 바빠서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을 하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멘.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대화에서 그의 재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재판받으실 때 가야바에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사도들 또 초대교회 사람들 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들의 생을 마감하였고 또 로마의 네로의 핍박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로마의 정부와 네로와 싸우다가 순교하고 또 불태움을 당하고 또 교수형에 당하고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기독교는 건재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누구든지 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또 결단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께 우리에게 의지하면 능히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곧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고 또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증인된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의 말과 행함이 선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필연적으로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노방 전도의 날로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SK뷰 아파트 또 파장시장 입구 그린맨션 앞에서 1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전도 활동을 했으면 우리가 전도 활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단점을 또 파악하고 좀 더 발전적이고 전도 물품을 받아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의 열매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천명으로 알고 또 전도할 때 찾아오는 기쁨과 은혜와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